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갖다가 이제는 데려가려고 하느냐? 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선민으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그 부르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세력들,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면 그 방해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노니 기도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이제는 사흘 길쯤 나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이제는 믿음의 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지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까? 결단하십시다.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더 큰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전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집을 줬는데 벽돌 만들 집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집 없이 그냥 벽돌을 이제는 만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른 소리 한다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더 힘들게 하고 노역을 가중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압박하게 하고 더 어렵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갖다 주장하는 많은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게 할 때, 눌리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막 조이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포기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바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자, 왜 전과 같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지 못하냐면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듣고 아주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떠나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주시고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계속 만드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야 될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더 산첩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이제는 애써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단판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공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거든요.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보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뺑뺑 돌아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저희 모습 속에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그 감격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들 수 있다면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른다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